세상에는 3대 거짓말이 있어요. 처녀가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것, 그 다음에 장사꾼이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 그 다음에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부모님들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가끔 이렇게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강하거나 자식들이 차마 놓아주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이제 식물인간이면서도 계속 오래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회자들이 죽음을 앞둔 분이 있으면 빨리 그 스스로 천국을 예비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시 세우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도 곧 죽는다 그러는데 계속 가서 기적을 베풀어 달라 이런 것은 요즘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다양하듯 교회에 오시는 분이 그렇습니다. 간혹 보면은 연예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또 법조인만 모이는 교회, 체육인만 모이는 교회. 이게 과연 교회일까? 우리나라에는 뭐 호남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영남 사람만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가 광주 사람인데 이력서만 내기만 하면 안 돼요. 호남 사람이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어떤 흑인이 일하러 그 지역에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주일 성수를 하려고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가보니까 백인들만 그냥 쭉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백인 둘이 오더니 이 사람을 내쫓는 거예요. 발로 차고. 그러니까 왜 나를 내쫓냐고, 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랬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그 사람을 내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슬프고 참 그 당시는 뭐 흑인과 백인, 지금도 미국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엔 특히 심했죠.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자기가 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얘야, 나도 저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지만 참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는 병원과 같아요. 병원에는 병자들만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의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때로는 시끄럽고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또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도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음향기기를 바꿔주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학원을 운영하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저도 처음에 개척하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옛날에 연예인이었다는데 사진을 보여주니까 뭐 사진하고 맞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1억 원을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헌금하면 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목사님을 믿음을 달아본다고. 근데 그 사람은 나쁜 거지였어요. 결국은 10,000원을 뜯어가기 위해서 1억 원을 헌금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침 누가 과일을 갖다 준 사람이 있어서 아이고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교회 와서 저런 사기를 치나. 저는 줄 것도 없고 저 과일이나 한 상자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무거운데 그냥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서 갔어요. 교회에도 이런 거지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선교사 거지도 있어요. 참 교회를 대상으로 숱한 그 사기꾼도 있고 제 친구들도 알면서 당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선교를 하다가 몸이 이제 아파서 쉬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목사님 참 말씀도 좋고 목사님하고 협력할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3주 나오다가 제가 토요일 날 청소를 하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초췌한 얼굴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병이 들었는데
한 10만 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10만 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초코파이와 커피만 주고 기도해 주고 했더니 저 문 앞에다가 그걸 버려놓고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검색을 해보니까 분당 어디에도 우리 교회는 이제 중국 선교사였다 그러고 분당의 어느 교회에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사기꾼이니까 조심하라고. 교회에도 이런 사기꾼이 많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교회를 독일어로 문트하우스라고 했어요. 문트. 독일어 문트는 영어로 마우스예요. 입. 그리고 발음이 똑같아요. 하우스. 영어도 하우스죠. 스페링은 다른데 교회는 문트하우스다. 입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입의 집이라는 말이 뭐냐면 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입의 집이기 때문에 입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심우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할 때에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이제 아무 교회나 이렇게 가는데 의외로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지만 의외로 쉽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도둑이 온 줄 알고 자꾸 시간 살펴보고 갔나 안 갔나 보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기도실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안 열어줘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제가 성당에 갔어요. 성당에 가니까 거기는 아무나 와서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대성전 다 열어놓고 아무나 와서 기도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교회들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가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교회는 또 백화점이나 극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와서 구경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백화점에 가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와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를 놀이터로 알고 그런 분도 있고 또 몇 년 전 어떤 분은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저희 집사람을 하인 부리듯 하는 거예요. 뭐 좀 갖고 와라 그러고 뭐 또 식당 가면 뭐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아는 권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종부리듯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친 후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를 했냐면 자기가 5,000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10,000원이 들어갔다고 다시 10,000원을 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 훌륭한 분도 많은데 가끔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큰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잘 살고 이런 분들은 집에 다 일하는 아줌마를 두잖아요. 그 일하는 아줌마는 늘 이렇게 명령하듯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다 명령하는 분이 있어요. 사찰 집사님, 그다음에 사무원 직원 또 청소하는 분한테 이렇게 또 부교역자한테도 그래요. 담임 목사님한테는 감히 안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도 갑질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분들도 옛날 구약에 보면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제사장만 레위인이 아니라 그 성막을 운반하고 청소하고 이런 분도 레위인이라는 거죠. 또 이제 교회에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또 표를 의식해서 자기 지역구 교회에 큰 교회를 다 등록하는데 이분들은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무늬만 기독교인인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조상묘를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풍수지지를 대동해서 자기 조상의 묘를 옮기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교회를 오면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당을 찾아가면 돼요.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가는 게 다 비나이다 이런 종교인데 교회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자로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부자였어요.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었는데 이게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경, 거지, 안진뱅이, 귀머거리,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단지 그 아프고 힘들고 이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병 고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벳사다와 고라신을 책망하셨어요. 벳사다와 고라신아, 이거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인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또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자기도 돈으로 그거를 사려고 했어요. 오늘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노인입니다. 노인. 오늘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알려주시는 그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지금 자기들이 부자가 돼가지고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기쁜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나 이제 평안히 눈을 감아도 좋아.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 만나서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의 눈높이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초의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마지막 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사망이 올 것이고, 그러나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의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요. only one, 한 분 딱. 그러니까 여러 남자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이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으시고, 그리고 근원의 문제에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왜 성전에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었을까?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성전 제사장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너가 죽기 전에 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이 시므온은 할아버지인데 아기를 안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도 중요한 게 있죠. 지금 시므온이 누구를 찬송한 것입니까? 시므온이 마리아를 찬송한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왔을 때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나 가톨릭에는 그 아기 예수 성모, 하나님의 아들을 뵌 어머니, 그 어머니로 경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논란이 있는 것이에요. 이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찬송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적인 표현이지만 29절에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 이제 죽어도 좋다. 내 소원을 이뤘다. 그래, 주제요. 보통 우리가 주여보다 더 이게 중요한 말인데요. 보통 헬라어로 주여는 퀴리오스인데 그 말이 아니고 데스포테스. 이게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주권자, 통치자, 주님 이런 말인데 그 말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만민 앞에 비친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그가 그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시므온이 이렇게 축복하고 나서 또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한 지 7년 후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절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는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참 이 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요. 50이 넘으면 금식을 하면 뭐 골다공증이 걸린다 뭐 이러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나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성경의 시대에 과부가 되는 거는 누가 뭘 줘야 먹고 사는 거지 자기 힘으로 벌어서 살 수 없는 이런 시대예요. 누가 주는 거 먹으면서 비참하게 사는데도 남들이 볼 때는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아기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그 나사렛 동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정말 이 안나와 시므온처럼 오직 예수님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으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 믿고 좀 부자도 되고 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세상에 이게 세상에서 세상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온과 안나는 순수하게 오로지 예수님으로만 기뻐해요.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림절에 생각할 것이 내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면 다인데 내가 예수 믿어도 이게 궁상 맞고 돈도 없고 또 이렇게 아프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안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분 있어요. 84세까지 과부로 살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데도 예수님으로 이런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 할아버지는 그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나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언젠가 천국에 갈 때에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저 천국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가기 싫어. 나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했더라도 저 천국에서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천국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은 우리가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 안나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하박국, 정말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기쁨이 최고가 돼야 돼요. 그것이 최고가 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고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고. 우리 대림주일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 정말 이 시몬처럼 나는 이제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